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이 시간 힘있게 확신의 기쁨의 박수로 우리 이 찬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힘있게 박수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분의 신뢰,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하늘에 계신 주 예수,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한 성도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께서 너무나도 멋진 믿음의 고백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비록 지금은 과정은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웃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확신하시죠? 반석과도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분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오늘 이 찬양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결단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걱정되리라. 이 시간 주께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큰 회사에 다니는 성도님이신데요, 서울에서 우리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려고 주말 부부 하셔요. 근데 그 회사에 함께 일하는 팀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8명을 해고하고 2명을 남겼는데 그 2명이 10명의 일을 하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겨울보다도 더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삶의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이게 나만 그런 건가? 전체만 그런 건가? 라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는 이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고 있는 이 시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딸이 초등 임용을 보았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 자매 때문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당연히 잘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년에 다시 시험에 응시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실은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2018년도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치열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도 보면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목사들이 도둑놈처럼 문제아처럼 취급당하는 이 사회 분위기가 저도 가끔은 너무 싫어서, 어제도 공주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목회할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생각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려치고 싶어도 때려칠 수 없고 때려쳐도 방법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상황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마음속에 조그만 기대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좀 내 삶이 좀 역전될 수 없을까? 어떻게 내 삶에 기이한 반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25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부강한 왕국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국가적으로는 부도 위기였고 멸망의 위기였고 백성들은 지쳤고 다른 강대국들에게 바쳐야 될 공납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히스기야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계속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힘드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도 이 국가의 이 위기를 좀 반전시키고 역전시켜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충언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해야 살 길이 보입니다. 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성경 읽어봅시다. 역대하 28장 21절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호와의 전, 성전에 있는 모든 값진 거,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값진 거, 그 다음에 방백들이니까 신하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강대한 왕국 아수르에게 다 갖다 뇌물을 줬어요. 잘 봐달라고. 그런데 어떻더라?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살 길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모양과 꼴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아하스 시대에 곤고해져 갔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22절,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라를 치고 자기를 이겼던 아람 왕들의 이 신을 내가 섬기면 나도 그들처럼 강대해서 뭔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역전되지 않을까 이러고 그 신들을 섬겼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거의 망해가는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누가? 히스기야가. 사실 이 아하스 왕도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왕인데. 그런데 그는 핵심을 못 잡았습니다. 이사야의 축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고 이방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담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이런 아버지가 했던 방법과 아버지가 가던 길을 보았던 이 히스기야, 어렸지만 아버지처럼 하면 망하는구나, 아버지처럼 안 되겠구나 이러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온 백성들이 명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말해서 결국은 히스기야의 이런 신앙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면 아멘. 올해 마지막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처럼 암담하고 비참하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누리려면 아하스처럼 살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행해야 되겠다. 아하스처럼 살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행해야 되겠다. 히스기야 행했던 그 비결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문제 해결보다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문제 해결보다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인생이 반전되거나 역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문제들이 생기면 믿을 만한 구석을 찾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아술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네모를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급한 불을 끄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에 오른 뒤에 자기 왕국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근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본문 31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했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어색했던 관계를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급할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설령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문제 해결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내가 죽을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반창고 바르고 데일밴드 붙인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진통제 먹는다고 해서 당장의 아픈 현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아프면 가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연말연시가 되면 속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내시경도 하고 가서 그러면 의사가 이래, 별거 아닙니다. 위험 조금 있는데 약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도 계속 아파. 그러면 나는 죽을 병이 걸렸나?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되어지고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또 가서 내시경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 증상도 없어. 근데 병원에 그냥 정기검진으로 갔어. 그런데 말기인데요? 나는 아무 증상도 없어. 말기인데요? 의사가 진단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진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장의 현상의 문제 해결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역전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인생이 역전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당면한 내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왕의 즉위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당면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한 그 뒤에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단지 출애굽한 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신음하고 고통에 빠져 좌절하던 노예 족속이었던, 전혀 희망이 없던 노예 족속이었던 이스라엘이 당대의 주인이었고 강대한 나라 애굽을 굴복시키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국가적인 역전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왕국 남왕국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에요. 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모든 지파의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든 타국 백성이든 돈 있는 자든 돈이 없는 자든 바쁜 자든 한가한 자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자든 새가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인생의 역전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탕자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아무리 애써 보았지만 살 방법이 없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 나는 그저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루 먹을 밥 한 끼면 족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던 탕자에게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자녀의 위치로 회복되는 순간 그가 가졌던 모든 아버지의 축복은 그 아들이 다시 누리게 된 것이니 우리는 자격 없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우리를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 관계를 잊는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회복입니다. 저는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 2018년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관계에 소홀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작은 문제인 것 같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깨닫는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응답보다 헌신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응답보다 헌신 회복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기도하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 회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 얻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헌신 회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대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와 복음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실 분들은 올해 말까지 100만 원씩 교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00만 원씩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100만 원씩 헌금도 하지 않을 분들은 내년부터 그냥 다른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아마 제가 진짜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 중에 반은 다음 주에 보기 힘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헌신은 강요나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헌신을 강요하고 강제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폭행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웠는데 사랑하자고 덤비면 그것은 성폭행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헌신을 강요하는 건 영적 폭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걸 자원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받을 기도 응답보다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인가, 헌신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헌신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레이지파까지 불러가지고 번제하는 걸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지금 교회가 너무 협소해서 저쪽 아름동에다가 그리고 저쪽 강남 쪽에다가 교회당을 지는데 한 400억 듭니다. 헌금하세요. 이랬더니
여러분들이 헌금을 너무 가져가지고 한 2천억 정도가 모였어. 그래가지고 그만 가져라고. 400억 이상 그 뒤에 헌금한 분들은 다 도로 가져가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를 사람 지원하라고 그랬더니 1000명이 지원해가지고 아유 그중에 200명만 추첨해가지고 쓰겠다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하,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헌신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 사랑하면 그냥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가난했고 궁핍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기도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후회 없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상욱 시인이 쓴 아주 짧은 시 한 편을 보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 같은 건 사귈 때 다 줘버릴 걸 이젠 쓰지도 못할 걸 괜히 남겼네. 아니 젊었을 때 사귈 때 사랑을 다 줬어야 되는데 그때 사랑을 다 안 주고 남겼더니 지금 쓸 데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공주 가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혹시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게 되면 꼭 제 묘비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가능성과 재능과 능력 그 이상으로 쓰임받고 부름받은 종 여기 잠들다. 저는 남겨놓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다 헌신하고 다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헌신으로 사랑을 표현해야지요. 헌신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헌신은 사랑을 증명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부터 헌신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감사 제물만 헌신하게 한 게 아니라 번제도 드리게 했어. 사실은 27절에 보면 이미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자는 번제를 또 드려라. 번제는 다른 제사 방법과 달라서 제물 뭐 넓적다라도 빼놓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홀랑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하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뭔지 아세요? 바칠 헌자 몸신자. 내 존재, 내 몸을 다 바치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을 바치는 게 헌신이 아니라 내 존재, 내 인생 전부를 바치는 게 사실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할 때에 내 존재를 바치는 걸 보고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에 분명히 그 집이 부자인 걸 알고 걔가 돈도 많은 걸 아는데 밥 10,000원짜리를 먹는 게 아니라 굳이 깎아가지고 3,000원짜리 떡볶이집 가가지고 라면 사주면 감동이 되겠어요? 번제는 내 존재를 다 드리는 겁니다. 헌신은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성탄절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번제처럼 드려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 기도 응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응답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의 문제 해결까지 덤으로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면 어떻고 집사님은 어떻고 새가족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헌신으로 증명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받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내가 사랑받아야 사랑이 시작되지. 그런데 사랑의 완성은 주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이 믿음의 완성은 내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애가 결혼해서 직장생활 하는데도 늘 집에 와서 뜯어만 가려고 그래. 그런 자식, 그런 아들, 그런 딸을 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근데 아직도 주님에게 늘 달라고만 하고 있다면, 기도응답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응답보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33장 31절을 보니까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내 백성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아 너희 말을 듣고는 있으나 그들은 들은 것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입으로는 헌신을 표현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정한 이익들을 탐하고 있다. 어떻게 많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누구랑?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요, 주께 얻음이 아니라 주께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 해결, 기도응답, 그건 덤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물론 헌신 회복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들도 많고.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생활 얼마나 치열하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고요,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고 지금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다 갖다 성전에 있는 중요 보물들을 갖다가 다 해서 성전이 텅텅 비었어. 그러니 지금 성전을 수리하는데 돈 들어갔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데 돈 들어갔죠. 모든 짐승들 데려다가 지금 번제하고 예배하는 데 돈 들어갔죠. 세상의 국가 부도를 앞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하, 이것은 성도들에게, 아니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그 국가가, 나라가 역전될 수 있도록 힘을 지금 불어넣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의 교회 성도들 교회 부담 없이 와서 부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도 없애고 뭐 강제하지도 않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그건 나쁜 목사다. 성도들에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다. 왜? 예전에 읽은 책이 기억이 났어요. 독일의 롬벨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병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고된 훈련이다. 왜? 고된 훈련을 해야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지요. 아, 좋은 목사는 성도들이 기도응답보다 헌신의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여러분들 다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지금 말했잖아요,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는 영적인 초대장이에요. 오늘 들어올 때 여러분 주보 간지에 다 끼워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초대장을 하나씩 다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광고 시간에 제가 초대장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명 사랑의 헌신 신청서.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편 4장 3절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자 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신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자는 응답하신다. 자, 기도 응답이 먼저예요? 헌신의 복이 먼저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시편 4장 3절을 보면 헌신의 복이 먼저예요? 기도 응답이 먼저예요? 헌신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3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런 일들을 뭐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는 다 계획을 하지만 가끔은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제가 갑작스럽게 일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걸 딴지 걸지는 않더라고요. 왜 상의도 없이 그래요? 예산이 없던 거 이래요?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는 일을 결단하고 결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역전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문제 해결보다 관계 회복, 자기들의 기도응답보다 헌신 회복을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조롭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올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회복하신다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주가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헌신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우리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내년부터 아니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역전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